다 자신절과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5절 16절.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16절을 다 같이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저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다른 말씀은 몰라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꼭 깊이 새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5절 16절. 입에 달콤하다고 주는 대로 먹지 말라. 참 이 제목을 참 전하게 제가 까다로웠습니다. 이 제목 가지고 몇 번 지었다가 다시 했다가 지었다가 다시 이랬는데 이 잘못하면 상당히 기분 나쁜 맛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참 이렇게 좀 적었다가 지웠다 적었다 이랬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 그리고 또한 성경을 읽으면서 대부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 대부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칭반하고 책망하는 것은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왕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도자를 이끄는 자들에 대하여 이 책망하고 경고하시고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조금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마음은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이 말씀을 선택했느냐니까는 이 말씀을 모르나요, 사람들이 많이. 이 말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내가 어느 집사님께도 집사님, 전하는 사람의 그 목사들 말 다 받아 먹지 마세요. 그 전하는 사람은 전하는 사람들의 책망을 넣지만은 그 말이 진리인 줄 받아 먹는 그 교인들에게도 하나님 징계를 하신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은 모르는가? 이 말 참 중요한데?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걸 참 많이 갈등을 했었습니다. 오늘 지금 현대 교회들이나 교인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을 동시에 같이 담고 있습니다. 전하는 자와 받는 자. 참 이 내용이 이 전하는 자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하도 많이 알고, 우리 사람들 습성이 그렇죠. 내가 아니고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음에 잘 담아요. 그래서 전하는 자, 목회자들에 대한 징계와 책망에 대해서 잘 알아요. 맞아요.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앉아있는 고기 끄떡끄떡하는 당신의 책임도 크다는 것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내일이니까 나는 듣기 싫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기 싫다라는 그 말에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이죠. 듣기 싫다는 그 말에.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해 경고를 하게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냐면은 예레미야를 한마디로 평가하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막 고통스럽고 막 이렇게 핍박당해서 그래서 많이 울어서 눈물의 선지자냐?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역경의 삶이라서 그것 때문에 하소연을 한다고 우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에 내려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또 징계를 받음으로써 환난 속에 빠지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위한 회개의 눈물을 엄청나게 많이 흘렸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림으로 인해서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하기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는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이 예레미야를 보고 너는 더 이상 저 백성을 위하여 부르짖지 말라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런 말씀까지 할 정도로 예레미야는 이 죄악 덩어리인 이스라엘 향하여서 회개하고 돌아가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어라, 그래 살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부르짖으면서 이스라엘 향을 부르짖으면서 또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대리 중보 기도를, 눈물을 너무나 많이 흘리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 눈물의 선지자 이런 식으로 다른 이름을 얻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백성들에게 호소를 하였지만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은 돌이켰어.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아예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핍박과 박해와 고난의 시간을 계속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고난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게 아니었어요. 이 예레미야서는 1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경고의 메시지가 자꾸 날아갑니다. 예레미야서 1장 13절에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과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저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자, 예레미야서는 1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임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죄에게 만연해 있으며, 또 한 가지 가장 심각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 죄가 더 심각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말에 듣고서 돌이킬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려고 생각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예레미야 전체가 흐름이 다 이렇게 흘러가지만 오늘 본문에서만 딱 봤을 때 두 가지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두 개로. 자, 여기서 큰 문제가 있는데 그 두 가지 큰 문제가 뭐냐? 첫째로는 예레미야의 말보다 거짓 선지자의 말이 힘이 세다라는 것입니다. 첫째가 예레미야의 말보다 거짓 선지자의 말이 힘이 세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힘이 세다 말에, 그러니까 뭐 내가 진짜 뭐 이 강호동이처럼 힘이 세가지고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고 말의 힘이 세다라는 걸 뭘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말의 힘이 세다라는 걸 뭘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꼼짝 못하도록 억누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진실만 딱 부르짖기 때문에 말의 힘이 세다고 할까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말의 힘이 세다는 거는 그 전하는 사람이 그 말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정치계도 잘 들어보세요.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것도 전부 다 사기꾼이 거기고 도토리 키재기 전부 다 거짓말쟁이에다 사기꾼에다가 완전히 최 밑바닥에 신용들하고 제로밖에 없는 인간들인데, 그들이 사람들 보면 와 하면서 몰려들어요. 와 하면서 몰려들어. 우리 전번에 지혜들 갔을 때 그 동선도 꽉 막혔죠. 나중에 인터넷 나오면 거기 윤석열이라고 왔더라고, 여기에. 그 자리에. 그래서 그렇게 밀렸던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경찰들이 꼼짝 못했던 거예요, 거기가. 여러분, 그 말에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그런데 그 말 가운데서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말이 몇 마디나 될까요? 정말 진실된 말이.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이 진실이라고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 말이 정말 진실이라서 그 사람의 말이 힘이 셀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말의 힘이 세다는 게 뭘 말일까? 사람들이 그 말에 얼마나 현혹돼서 듣느냐. 사람들이 그 말에 얼마나 현혹돼서 듣느냐. 그 말에 거짓인지 진실이 상관없이 얼마만큼 그 말에 그 사람을 말을 듣고 그 사람에게 호응해 주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이 힘이 세냐 약하냐가 달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말이 거짓이라도 힘이 약한 게 아닙니다. 거짓말이라서 힘이 약한 게 아니에요. 오늘 차 목사가 하는 설교가 거짓이고 차 목사가 하는 설교가 서툴러서 오늘 교인이 안 모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레미야의 말이 진실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차 목사가 설교를 너무나 완벽하게 은혜스럽게 참 이렇게 은혜스럽게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사람이 안 오는 겁니다. 안 오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힘이 더 세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에 현혹이 되어서 그것이 진짜인 줄로 몰려들고 그 말만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에레미야의 말이 힘이 약하다는 것은 에레미야의 말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듣지 않고 오히려 밖에고 오히려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말이 힘이 약했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힘이 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보면서 1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너희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으로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자, 여기에서 두 가지 말씀이 나오고 있죠. 첫째로는 뭐예요? 하나님 나는 진실로 정말 안타까움으로 눈물로 저들에게 호소하고 있는데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그 말만 듣고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징계를 내리신다고 칼을 준비하고 내리치고 계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징계가 없을 것이다, 평안하다 그 말만 듣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귀에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실입니까? 이 예레미야의 말이 바로 13절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하나님께서 대답하기를 뭐 했습니까?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 나는 그들에게 말을 준 적이 없다. 나는 그들에게 내 예언을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예레미야는 너 나쁜 놈이다. 너 회개해야 된다. 너 돌이켜야 된다. 너 자복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게 듣기 싫은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너 잘한다. 너 잘하고 있는 거야. 너 복 받을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너희 자손들이 잘 되어지고 성선장하고 너희가 하는 일의 모든 일이 다 승리하고 잘 되어질 거야. 라니까 내 귀 어때요? 와, 할렐루야지. 그 할렐루야에 하나님이 그 의미를 알고로서 할렐루야 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말할 때는 거기에는 할렐루야죠. 그러니까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나에게 악한 말, 나에게 좋지 않은 말, 나에게 힘들게 하는 말은 내 팽개치는 겁니다. 내 상태가 어떤 건 돌아볼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내 상태는 어떤 건 돌아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다만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만 듣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장 심각한 문제였어요. 첫째적으로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전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듣는 자들이 달콤한 말만 얻기를 원했어요. 달콤한 것만 얻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하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서, 자기들의 무리를 더 키우기 위해서, 자기의 세력이 더 커지기 위해서 듣기 원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듣기 원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한 것처럼 듣기 원하는 말, 재밌는 말을 해주니까 와, 저 사람 설교 잘한다, 짱이야. 잘한다, 짱이야.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겁니다. 너 우리 교회 와봐. 목사님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 여러분은 목사가 재밌는 목사가 원하십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정말 생명이 있는 눈 뜨고 있는 호흡하는 목사를 원하십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이런 말하면 어떻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교인들이, 대한민국의 많은 주여라고 부르치는 자들이 살아있는 목사가 원하는 게 아니고 달콤한 설탕을 주는 그런 목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설탕을 주는 그런 목사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목사들이 설탕을 여러분이 그 교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설탕을 줘서 그 사람들이 비만이 돼가 몸에서 썩어져가지고 과대가 죽어가고 뭐 멸망을 가는지 그런 게 관심 없고, 일단은 자기 세력이 커지니까, 자기가 더 높아지니까 계속 그걸 주는 겁니다. 계속 그걸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하나님은 당신들을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당신들 향하여 징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귀를 닫아버리는 것이죠. 에레미야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현상인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형상과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이 형상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지금도 말씀을 가지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세요. 당신들 정말 멸망당합니다. 하나님 징계 칼이 내려졌습니다. 당신들에게 심판하신답니다. 그러면은 목사가 설교가 강하니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느니 목사 설교가 왜 그러느니 이런 식으로 비판과 비난과 귀를 닫아버리죠. 그런데 복 받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이런 말 하면은 와 하고 몰려들죠. 다 몰려들어요. 그쪽으로. 지금 예레미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지금 대한민국과 뭐가 다르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예레미야 때는 예레미야가 백성들의 회개를 위해서 눈물을 냈지만 한국에는 그런 목사가 죄송하지 몇 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몇 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기도는 하지만 옛날에는 정말 눈물을 많이 났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제발 버리지 마시고 용서하시고 자비와 국리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한국에 있는 교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진짜 눈물 많이 나왔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이게 몇 년이 흘러가고 하다 보니 이제 메말라져 보더라는 것이죠. 메말라지더라는 것이죠. 다만 내 속에 있는 십자가에만 눈물이 자꾸 나올 뿐이지. 여러분 이게 설탕만 자꾸 주니 그것 쓰면 몰려드는 거예요. 설탕은 중독성이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독성은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튼튼하게 하는 중독성이 아니고 나를 죽이는 중독성이에요. 그것도 서서히 내가 죽는 것도 모르고서 죽어가는 그런 영상을 만드는 게 설탕이에요. 오늘 우리의 영혼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썩어 빠진 이 선지자들 때문에 이런 썩어 빠진 지도자들에 향해서 예수님께서 또 확실하게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화야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 얻게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는도다. 지옥 자식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그 입에 입 벌리고서 침 흘리지 마세요. 그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에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형벌을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저는 성경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 그 심판을 피하겠느냐. 설탕 발리만 전할 줄 아는 그런 선지자들에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칼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너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실 것이다.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칠 것이다 라고 거짓 헛된 소리를 하는 그 선지자들에게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평가를 어떻게 피하겠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게 해서 온 사방에 온갖 설탕 발림을 다 뿌려놓고 만들어지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새끼 만들어놓다. 여러분 이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1차적인 판단입니다. 가장 큰 문제 있다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가 뭘까요? 두 번째 문제에 보면은 우리는 생각하기로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전하는 자, 자기들 흔히 말하는 거,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다 하는 사람들, 저희들은 그 말을 듣기만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듣는 교인들을,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또한 두 번째 심판입니다. 그게 뭐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백성들은 죄가 없을 것인가? 나는 그냥 양들 뿐이다. 저거 흔히 하는 말로 양들 뿐이다. 나는 듣기만 했다. 그 말이 나는 진실인 줄 알아들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정말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제가 참 저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볼 사람이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이 말씀은 깊이 꼭 붙들어야 되고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 16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는 그 예언자들에 대하여, 이거는 이제 15절 말씀입니다. 예언자들에 대해서 나 여호와가 이처럼 말한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이 땅에는 절대 전쟁과 굶주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런 말을 하는 예언자들을
굶겨 죽일 것이며 적군의 칼로 그들을 쳐 죽일 것이고. 자, 16절에 그 예언자들의 말을 들은 백성들도 예루살렘 거리에서 내쫓길 것이다. 그들은 굶주림과 적군의 칼에 죽을 것이다. 그들을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을 묻어줄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대가를 그들 위에 쏟아 부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개역으로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서 던짐을 당할 것인저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16절에는 듣는 사람들이죠. 15절에는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15절에 계속해서 선지자들 말하면서 16절을 말하면서 16절 바로 앞에 15절을 예화를 다시 들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가 전하는 자의 말만 들었다. 나는 죄가 없다. 착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나는 목사의 말을 듣기만 했다. 그 말이 진실인 줄 알았다. 그 성경이 해석한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을 뿐이다. 라고 나는 죄 없다. 그러므로 나는 심판을 받을 심판대에 오를 이유가 없다. 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하기를 그 말이 진실인 줄 알고 그 말이 복된 줄 알고 그 말이 참된 줄 알고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입 쩍 벌리고서 쳐먹고 있는 너희들도 똑같이 당하게 할 것이다. 똑같이 징계할 것이다. 똑같이 심판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 무서워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교인들이나 많은 교인들은 그냥 앉아있으면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그냥 앉아서 설교만 들으면 그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예배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예배에 참석했다고 내 만족을 삼지 마세요. 이 말과 똑같은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저는 이걸 강조해 왔어요. 2주일날 시간 되어서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찬양 부르고 교회 기도하고 말씀 들었다고 해서 내 할 일을 다 했다. 내 만족을 다 했다. 내 할 도리는 다 되었다. 나는 이제 완벽해졌다. 시선 받았다.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6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좋다고 입 벌리고 처먹은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재앙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뭐예요? 칼과 기근의 재앙을 내리되 더 비참한 재앙이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더 비참한 심판은 자, 두 번째 중간쯤 보면은 자, 예루살렘 거리에 내쫓길 것이다. 그들은 굶주림과 적군의 칼에 죽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는 또 선지자 똑같죠? 그 다음부터죠. 그들을 묻어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뭐예요? 시체가 뒹굴고 길에 뒹굴고 들판에 뒹굴어서 방치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거만큼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이 시체가 방치가 되는 게 뭐예요? 그냥 가서 뒤통수 맞아 죽었다는 거나 그래도 묻어줘요. 거기서 전쟁에서 죽었을 때는 적군이 때문에 그럴 때는 묻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비참하게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 본인만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이 아내와 아들과 딸을 묻어줄 사람이 없을 것이요. 그것들을 내가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대가로 그 위에 쏟아 부을 것이 됐습니다. 그 칼 전쟁가 아주 비참한 최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입만 벌리고 있었을 뿐인데 전하는 자에 대해서 쫄거 그러면 상관없이 그냥 입만 벌리고 있을 뿐인데 그 재앙이 전하는 자는 당연히 반한 것이고 그것에 입 벌리고 있었던 그들에게도 재앙이 내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나도 참 문제가 있었지만 정말 내가 참 조심해야 되고 정말 기가 피하고 부지런해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정말 이거는 크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랬어요. 아빠가 목사하고 사목을 따라가지고 여러분이 보았을 때에 내가 전하는 말씀에서 어긋나다가 뭐 언제든지 밀없이 틀고 나가라고. 왜? 아빠하고 엄마하고 묵을 형제가 떠나가지고 내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세요. 이거는 내가 살아야 돼요. 내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미련 없이 틀으세요. 살 수 있는 곳으로 진실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목사이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목사이기로 가세요. 그것이 사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뭣도 모르고 입만 벌리고서 주는 날은 날려 말하는데 설탕 발림이 좋다. 그 사람이 유명하다. 그 사람이 내 말이 내 스타일이 맞다. 그럴 때는 오늘 16절 말씀에 그 사람에게도 재앙이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재앙이 간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이거 진짜 갑자기 정신이 머리가 좁히다 서는 말입니까 이게? 예?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전하는 자 얘기만 들었어요. 전하는 자 얘기만. 전하는 자 얘기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 무죄하다라는 것이죠. 생각하기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앉아있는 사람 무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앉아있는 너희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앉아있는 내에게 왜 그런 죄를 같이 이렇게 짊어지게 하시느냐? 앉아있는 내가 무슨 잘못입니까? 전하는 자가, 우리는 전하는 자에게 말도 못하는데, 전하는 자에게 우리는 뭐 하나님이랑 싸우지도 못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게 너희가 평안하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며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지향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왜 그렇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저것은 거짓이다. 저 거짓말이다. 나는 그에게 이 말 주지 않았다. 나는 너에게 평안을 말하지 않았다. 너희를 회개하라. 돌이키라. 라고 말을 했지만 그들은 내 말을 주지 않았기, 내가 말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말을 하는 것이다.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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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분명히 너에게 말을 했다. 듣지 마라. 입 닫아라. 그리고 너희가 살 곳을 찾아라. 나는 너에게 경고했다라는 것이죠. 숱하게 경고했다라는 것이에요. 귀를 열어라. 들어라.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말을 한다. 하나님께서 말을 한다. 내가 말하노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듣는 여러분에게도 경고를 주셨습니다. 듣지 마라. 마음을 열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거짓은 거짓이다. 진실은 진실이다. 내 말은 내 말이다. 아니다. 저건 내 말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분별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게 좋다고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길을 닫아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하는 자에게도 그 재앙과 징계가 임할 것이지만 내가 말하였음에도 듣지 않고 입 벌리고 있는 너희에게도 똑같이 징계를 임할 것이다. 왜?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뭘 뜻하는 거예요? 귀를 닫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징계가 전하는 자에게도 전하지만 받는 자에게도 같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징계가 어떻게 해요? 저거 가짜 후손들에게도. 여러분 이 말씀부터 이거 어떠세요? 지금까지 듣는 거랑 좀 다르죠. 아무래도 갑자기 정신을 번쩍 들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이게 받는 것도 이 듣는 것도 가려가면서 들으라고 제가 여태까지 지금까지 수차게 말씀드렸어요. 듣는 것도 가려가면서 들으세요. 제발. 먹는 것도 제발 가려가면서 먹으세요. 주는 대로 막 받아 먹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좀 아프다고 하면 내팽개쳐보고 하나님 말씀이 좀 달다 싶으면 아예 알랑가 내 거랑 받아먹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과 진실은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거짓과 진실은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저 말은 정말 내 가슴을 휘어 팔고 아프고 찔리고 진짜 고통을 주는 말씀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이에요. 아멘인 거예요. 아멘. 그것이 편식이 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거짓된 말을 갖다가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포장해서 내가 받아먹는 거는 징계가 되는 거예요. 징계가. 예, 입 닫으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닫아버리고 아버지 나에게 분별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버지 정말 저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라고 외쳐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외칠 때에 하나님은 그래 저 말은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이다. 그래 저 말은 내가 너희 백성에게 주는 말이다. 저 말은 내가 애타는 마음으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에게 주는 메시지다 라는 음성이 주신 거라는 것이죠. 그때는 그것이 아프더라도 그때는 그것이 괴롭더라도
제발 부탁이니까 너 기다지 말고 받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 아픈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의 아픔을 느끼면 내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런데 제발 우리는 너무나 달달한 설탕만 좋아하고 있어요. 제발 달달한 그 설탕만을 가지고 내가 사는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입에 달다고 주는 대로 막 받아 먹지 마세요. 내 입에 맞다고 해서 그것을 주는 대로 막 받아 먹지 마세요. 그 속에 뭐가 들은 줄 알고. 뭐가 들은 줄 알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 20절에 보면 오늘 오전에 했던 말씀인데 이 내용은 오전에 누가복음에 했을 거고 제가 보니까 마태복음에 또 다른 말씀이 나와요. 다른 말씀인데 7장 13절 20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냐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들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남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또 말씀이면 받으세요. 나에게 고통을 주더라도 받으세요. 왜? 그 고통을 주는 게 내 마음에서 치료의 역사를 일으키거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그런데 설탕 발림이라는 것은 모두 다 좋아하는 넓은 길입니다. 넓은 문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오늘 말씀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착한 척 선한 척 진실인 것처럼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하나 너에게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가득 찼다 했어요. 이리가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그 여러분 분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하되 사람을 보고 분별할 수는 있어야 되지만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 말씀에서 분별이 되어야지만이 내가 거짓과 참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랬죠. 나는 딱 그 사람을 볼 때에 정말 저거는 인간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TV에 나오고 어떻게 저렇게 유명한가. 그런데도 그때는 몰랐지만 그렇던 내용에서는 어떻게 되냐. 저거 아니다. 사기꾼이다.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까이 안 했죠. 뭐 동계들 사진 찍고 색깔 찍고 별지랄을 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거 지나고 1년인가 지나니까 아주 대문자마로 뉴스가 나오더만 아주 유명인사가 되더라고요. 바람피아가 난 아이 새끼가 성령이 난 아이라고. 응? 성령이 난 아이라고. 오직 한번 그 부인의 그 여집사가 남편이 유전자 검사를 했대요. 목사하고. 그랬더니 성령의 아이가 어떻게 목사하고 유전자가 똑같아져요? 응? 온갖 추저분 짓을 다 해놓고 겉으로는 내가 잘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선한 것처럼 그런데 속에는 이리가 있다는 거예요. 양들을 잡아먹는 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리는 거 말씀을 가려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입에 단 것만 찾다 보면 결국 내 몸은 절망과 멸망의 늪에서 빠져들어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를 외칠 때는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외칠 때는 내 위치가 어딘가를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외칠 때는 내가 말씀에서 혹시나 바로 세워져 있는가 아니면 주저앉아 있지 않는가 누워있지는 않는가 라고 한번 다시 자신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아플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도끼눈이 떠질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저기 내한테 왜 메시지를 두고서 저렇게 하는가 내한테 불만 있나 이거 아빠가 내가 조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저 말을 바로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까지 말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는 가지길 바랍니다. 자기 그 말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듣기는 싫어도 저 말할 때는 분명히 내가 위치가 어디에 있구나 라는 걸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는 정말 지혜를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16절에 듣는 너희도 같은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는 듣는 너희에게도 내가 너희에게도 죄를 묻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이 나와는 상관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그 말이 상관이 없는 말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어떤 맛이 납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어떤 맛을 내는가, 그것은 내 상태가 어떤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그 말씀이 때로는 달거나 되고 때로는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 달든지 쓰든지 양양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쓰다 싶으면 오히려 감사하세요. 왜? 아, 내가 소생시킬 수 있는, 지금 내가 정말 한약을 먹었구나, 보약을 먹었구나 라는 생각에, 소생시킬 수 있는 그 부분을, 보약 먹었다 생각에 아픈 부위를 빨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고, 내가 빨리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와 권세와 지위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말을 전한다 해서 무조건 그 말, 유명하다 해서 무조건 그 말, 그 사람이 인기 있다 해서 그 말, 그 사람이 말씀을 재미있게 한다 해서 그 말이 최고다라고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 해서 그런 말들이 다 거짓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 말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가, 그 말에 예수님의 복음이 중심이 되어 있는가, 그 말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 있는가라는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말씀을 먹는 것이지, 대놔놓고 막 먹게 되면 결국 내 살을, 내 영혼을, 내 속에서 썩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입에 나오는 거짓 예언들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담대하게 외치며 물리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